오늘 바울의 이야기 중에서 가장 결정적인 대목을 공부할 것 같습니다. 이 바울의 회심 이야기입니다. 아주 유명하죠. 사울 혹은 바울이라고 부릅니다. 아직까지는 사울이라고 하는데 사울이 변해서 바울이 됐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게 바울이라고도 이름 부르고 사울이라고도 이렇게 그냥 부르는 겁니다. 아마 사울은 히브리 말로 그렇게 될 거고 바울은 헬라 말로 될까요? 제가 정확하지는 모르겠습니다. 가끔 그렇게 사울이 변해서 바울이 됐다는 말이 있는데 그렇진 않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바울의 일생에서 아주 가장 중요한 대목입니다. 회심 이야기인데 이 사도행전의 이 이야기가 3번이나 나와요. 뒤에 가면 또 나오고 또 나오고 합니다. 바울이 자기를 변호할 때 내가 왕년에 이런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던 사람이었는데 내가 어떻게 변해서 어떻게 됐다. 그런 것들을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3번이나 해요. 그 3번 할 때마다 약간씩 차이가 있어요. 이 이야기는 그러니까 이 회심, 바울의 회심 이야기는 바울이 직접 한 이야기는 아니에요. 굉장히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거는 드라마틱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제 체포하러 가다가 중간에 그 다메섹입니다. 요즘 말로는 다마스커스라고 해요. 지금도 있습니다. 거기도 한번 가보고 싶어요. 다메섹. 그 다마스커스라고 하는데 거기는 로마의 직할시라서 그 다소 출신들은 저절로 로마 시민권을 얻게 됩니다. 다소 출신이에요. 다소가. 지금 다메섹하고 다소를 내가 왔다 갔다 해서 얘기를 했는데 미안합니다. 바울의 고향인 이 다소 여기는 그 로마의 직할시로 시민권을 저절로 따요. 근데 지금 여기 나오는 이야기는 다마스커스입니다. 그쪽 지역에 한번 가보고 싶다 말을 하다가 막 지금 혼란스럽게 왔다 갔다 했습니다. 2군데 다 가봐야 되겠네요. 다소하고 다마스커스요. 바울의 이 이야기는 바울이 직접 한 이야기는 아니에요. 즉 전해진 이야기를 누가가 듣고서 여기에 3번이나 기록한 것 같습니다. 바울은 자기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다는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예수를 만났다는 이야기까지는 해요. 그래서 내가 복음을 전하게 됐다는 이야기까지는 해요. 어디서 합니까? 그건 자기가 쓴 편지에서 해요. 그게 이제 진짜 바울의 이야기죠. 그러니까 바울에 관한 이야기가 사도행전에도 나오고 직접 쓴 편지에도 나오는데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아시죠? 근데 이 회심 이야기도 차이가 있어요. 지금 우리가 본 이 다메섹을 가다가 겪은 이야기는 드라마틱합니다. 이 이야기는 바울의 편지에 나오진 않아요. 그러나 회심했다는 이야기는 분명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다가 변해서 가장 위대한 복음 전도자가 된 인물입니다. 바울이에요. 자, 그 장면을 오늘 우리는 9장 1절부터 19절 전반절까지 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죠? 일단 1절부터 9절까지 교도가실까요?
마지막처럼 같이 읽겠습니다. 지금 이거 전체 맥락이 어떤지는 아시죠? 이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점점 이방 세계로 나가게 되는 그 과정에서 그 중간 단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중간 단계는 약간 넘었어요. 그건 완전히 넘지도 않았어요. 근데 이방인에게도 조금씩 복음이 전달된다는 것을 맛보기로 바로 빌립의 전도부터 시작해서 다음에 이제 베드로의 전도까지 이어지는데 그 사이에 이 이방인 전도자의 거두라고 할 수 있는 바울의 회심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대단히 짜임새 있게 이 전체 그 이야기를 끌어갑니다. 1절 읽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로 가서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거기까지입니다. 그 뒷부분은 조금 이따 다시 읽겠습니다. 여기까지 이야기 아주 간략하긴 한데 상당히 극적이에요. 1절 보면 이렇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죠. 아직까지는 기독교가 뚜렷한 지위를 확보하지 못할 때예요. 유대교 안에 있었습니다. 그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사울 이야기는 스데반을 순교하던 장면에 나오죠. 7장이 스데반 순교하는 이야기인데 7장 58절에 보면 스데반에게 돌을 던지는 사람들의 옷을 지키는 사람으로 사울이 등장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박해를 당해요. 특별히 이제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다 박해를 받는 게 아니라 요거 여러분들이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일전에 나왔던 이야기인데 그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지금 박해받는 사람들이 어느 파일까요? 어느 파? 네, 헬라파입니다. 헬라파. 네, 히브리파가 있었고 헬라파가 있었고 이방인파가 있어요. 이방인파는 아직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뒤에 바울의 활동과 더불어서 나타나게 되는데 예루살렘에서 주요한 그 그리스도인들 파를 형성했던 사람들이 두 파입니다. 여러 번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박해를 받았다고 할 때는 모든 사람들이 박해를 받은 것 같은데 그렇진 않습니다. 이 헬라파예요. 앞에서 이제 스데반의 순교가 나왔으니까 그 스데반이 헬라파 이 대표 아닙니까? 그리고 그들이 막 흩어지는데 그들이 다 이제 헬라파예요. 헬라파와 히브리파의 신앙적인 특징이 어떻게 다르냐 그런 것도 좀 연구해 볼 만합니다. 그 신학적으로 굉장히 복잡한 이야기를 할 텐데 그냥 이렇게 뭉뚱그려서 얘기한다면
율법의 문제예요. 율법을 어느 정도로 그리스도인들이 지켜야 되냐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 히브리파는 당연히 율법을 받아들이는 거였고요. 헬라파는 완전히 반대하는 그런 겁니다. 예수님에 대한 신앙은 똑같은데 율법에 대한 차이로 인해서 그 율법을 절대화하고 있었던 유대교에게 좀 다르게 취급을 받은 겁니다. 네, 그런 장면은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눈치채고 계실 겁니다.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했다. 2절에 그렇게 나오죠. 네, 회당 늘 기억해 두십시오. 유대교는 회당 공동체고 그리스도인들도 초창기에는 다 회당 공동체에 속해 있었습니다. 상당히 오랫동안 속해 있었어요. 트루크메가 쓴 초기 기독교의 형성에 보면 자세하게 나옵니다. 거의 유대교가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그 바리새인들 중심으로 해서 새롭게 모양을 갖추어 갈 때까지 그리스도인들이 여전히 회당을 출입했어요. 좀 우리가 볼 때는 이상합니다. 아니 유대교로부터 모함을 받아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왜 회당에 머물까? 그런 약간 좀 의아스러운 생각이 들 겁니다. 복잡한 이야기니까 접어두고 어쨌든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상당히 오랫동안 회당에 머물러 있었다. 이제 우리가 뒤로 조금만 이제 넘어가면 바울의 본격적인 전도는 조금 더 있어야 됩니다. 이 누가가 이걸 뜸을 좀 들여요. 이방인 전도가 어떻게 이루어졌냐를 이제 바울 중심으로 해서 전하려고 하는 게 핵심인데 들어가기 전에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바나바와 바울이 시작하기 전까지가 좀 진도가 느려요. 뭐 그럴 수밖에 없는 사정이었을 겁니다. 그냥 갑자기 12제자로부터 바울로 이 무게가 확 가게 쏠리게 되면 거기서 벌어지는 좀 오해도 있을 것 같아서 이 베드로가 이방 전도에 첫 발을 놓았다. 그걸 말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 뒤에 조금 가면 나와요. 그 끝난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바울의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한 이방인 이제 전도가 나옵니다. 근데 바울이 이방인 전도를 한다고 해서 무조건 이방인만 한 건 아닙니다. 처음에 늘 회당에 들어갔어요. 회당에. 그래서 유대교인들하고도 잘 지내려고 했습니다. 모르겠어요. 이게 얼마나 정확한 이야기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보기에 바울도 가능하면은 히브리파 히브리파 기독교인들처럼 유대교와의 관계를 딱 끊지 않으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그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가잖아요. 이제 그 과정을 보면 계속해서 회당에 갔거든요. 회당이 없다고 한다면 유대인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처소, 거기를 찾아갔습니다. 계속 유대인들을 찾아갔어요. 만약에 그때 유대인들이 바울을 어느 정도 받아들였다면 바울이 그렇게 이방인에게로 완전히 돌아서지 않았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근데 역사는 어쨌든지 유대인들이 바울을 배척했고 그런데다가 예루살렘 중심의 히브리파 그리스도인들도 이 바울을 좀 불편하게 생각해서 바울은 어쩔 수 없이 이방인에게로 복음을 들고 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타이가 많았죠. 자이반, 타이반 그런 말이 있는데 이 타이에 의해서 이방인에게 갔다 이렇게 보는 게 역사적 사실에 가까울 겁니다. 그리고 그 타이에 의해서 갔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그것을 성령께서 이끄셨다 그렇게 보는 거죠. 역사의 진행을 성령께서 하시니까요.
예, 성령이 인도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전제하면서 그래도 그 실제적인 역사 안에서는 어떠한 일들이 일어났는지 소상하게 따라갈 필요는 있습니다. 예, 다메섹에 이제 거의 가까이 갔을 때 이상한 걸 봤다고 그래요. 빛이 비쳤다고 합니다. 이건 아주 개인적인 체험이에요. 그 7절 보십시오. 거기 같이 가던 일행들이 있었거든요. 혼자만 가서 그리스도인들을 잡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사장 그 집단에 속한 사람들을 데리고 같이 가는데 일행이 있었죠. 가는데 그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것도 보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빛도 못 보고 예수도 못 보고 그랬다고 하는 겁니다. 이 바울이 땅에 엎드려져서 있는데 소리가 들렸다는 거 아닙니까?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바울이 또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누굽니까? 5절을 보면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6절 굉장히 대화하듯이 나와요. 여러분 이런 거를 읽으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 바울이 정말 예수님 부활, 지금 이때는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뒤잖아요. 그러면 바울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이 다시 거기에 오신 건가?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는 것이 뭘까? 그리고 궁금하게 생각이 되죠. 근데 이 표현만 본다면 우리가 만나서 친구를 만나거나 뭐 스승을 만나거나 한 것처럼 그런 대화가 이어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거는 어떤 결정적인 사건을 이야기식으로 푼 겁니다. 제가 여러 번 얘기하지만 성경은 시로 읽어야 돼, 시. 시는 암시와 상징, 비유, 은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시에 나온 것을 어떤 사실적인 표현으로 받아들이면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신앙이 잘못된 건 아닌데 정확한 건 아니죠. 그러면 성경에 나와 있는 건 사실, 팩트가 하나도 없단 말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팩트와 글쓰기 방식에서 시적인 것 이런 게 같이 섞여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해석을 해야 됩니다. 시를 해석해야 되듯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부활한 예수님과 바울이 막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부활 승천하셨다고 하는데 그분이 다 바울을 만나기 위해서 내려왔다는 건가?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이 바울이 어떤 특별한 경험을 한 거예요. 이거는 바울이 직접 쓴 편지가 아닙니다. 바울이 쓴 편지에는 이런 이야기가 없어요. 근데 누군가가 아마 이런 이야기를 어디서 들었든지 초기 기독교에 이렇게 구전돼서 내려왔든지 하는 것들을 이제 포착해서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표현했겠죠. 거기 어떤 의미인지는 일단 강의안을 좀 읽어가면서 조금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먹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시각 장애를 얻은 것으로 표현돼요. 이런 이야기도 바울의 직접 편지, 자기 회심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한 데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자, 후반부 10절부터 19절 전반절까지 교도하실까요?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과 얽힌 이야기입니다.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성령을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두 단락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은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려고 가다가 바울이 부활한 주님을 만났다는 이야기와 그 후반부는 그 다메섹에 있던 그리스도인 어떤 대표자인 아나니아가 또 예수 환상을 보고 예수를 만나고 이 바울에게 어떻게 할 건가를 지시받은 다음 바울을 찾아서 안수하고 고침을 받게 됐다. 눈이 다시 보게 됐다. 그 얘기입니다. 두 단락이에요. 이 후반부에서도 그 앞단락을 이야기할 때 말씀드렸듯이 부활의 주님이 내려와서 막 이렇게 이야기한 것 같잖아요. 그렇게 표현되잖아요. 동화 같은 이야기로 표현되어 있어요. 시적인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이 내가 예수를 만났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를 그건 직접 만났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만날 수가 없죠.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부활 승천하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고 하는데 그 부활 승천 하나님 우편이라고 하는 그 표현도 사실은 시적인 겁니다. 그거는 절대적인 생명 세계로 가셨다, 올림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종말에 나타나게 될 그 절대적인 하나님의 생명, 지금은 은폐되어 있는, 숨어 있는 거기에로 옮기셨다. 그 뜻입니다. 그게 승천 하나님의 우편이라는 그 사도신경에 나오는 표현이 가리키는 내용이에요. 그런 것들을 어떤 그 동화처럼 이렇게 형상화해서 실제 어떤 그림처럼 생각하면 오해하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생각해도 제가 종종 이렇게 표현하는데 크게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렇게 조금 더 확실한 신앙을 그 방식으로 얻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 문제는 쉽지가 않습니다. 이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과의 대화가 나와요. 내용은 우리가 읽으면서 파악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성경은 접어두고 여러분 교재를 봅시다. 57쪽입니다. 바울의 회심 사건이에요. 사도행전 1에서 8장은 전체 구도로 볼 때 일부에 속한다. 일부를 다 끝냈죠. 서론에 해당하기도 한다. 잘 알려져 있듯이 사도행전은
1장 8절에 나온 것처럼 땅 끝까지 증인이 되리라는 구절의 실현 과정이다. 그렇죠. 예루살렘에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이 120명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쭉 여러 사건을 거치면서 마지막 사도행전에는 바울이 로마까지 간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로마에 가서도 복음을 잘 전했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부터 로마까지 이야기, 이게 사도행전입니다. 예? 예루살렘에서 로마까지. 그 도시 두 개가 상징적이죠. 예루살렘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거기고, 복음에 하나님 나라 복음이 제자들에게 선포된 그 핵심 도시입니다. 예루살렘. 로마는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활동할 당시에 세계의 중심 도시였어요. 로마요. 예루살렘과 로마, 그 두 도시 이름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사도행전 전체의 구조를 아는 겁니다. 그 사이사이에 여러 도시가 나오죠. 예루살렘과 온 유대는 이제 같은 지역입니다. 복음이 예루살렘과 유대를 넘어선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예루살렘 초기 기독교 공동체는 그럴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어요. 그냥 그 안에서, 예루살렘 안에서, 유대 지역 안에서, 유대교 안에서 그 예수의 재림을 기다리는 그 아주 거룩한 공동체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방인 그들에게는 관심이 없었어요. 놀랍게도 복음이 예루살렘과 유대를 넘어서 사마리아와 소아시아와 헬라와 로마까지 확장되었다. 이런 역사적 사실을 이미 잘 알고 있던 사도행전 기자는 이 누가죠. 누가가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된 거를 신문 기자가 따라가서 취재해서 기록했듯이 한 거 아니에요. 훨씬 시간이 지나서 한 60년, 5, 60년 지나서 역사가 지난 다음에 그 전체 이야기를 자기의 신앙적 근거, 특별히 바울의 제자의 특징 가운데서 다시 서술하는 겁니다. 이전의 기독교 역사를 반추하고 있는 중이다. 일종의 역사 해석이다. 그가 볼 때 복음이 전 세계로 확장되는 결정적 계기는 이방인 선교에 있었다.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설명해야 된다. 그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하셨다고만 말하면 간단하겠지만 역사가는 그런 방식으로 말하면 곤란하다. 앞뒤가 맞는 논리가 필요하다. 복음이 이방인에게 전파되는 계기는 소위 일곱 집사 이야기를 다룬 6장에서 보듯이 히브리파와 헬라파의 갈등에 있었다. 역설적인 이야기다. 급기야 7장에서는 헬라파를 대표하는 스데반은 순교당한다. 스데반 순교 이후 노골적으로 박해를 받은 헬라파는 유다와 사마리아 등 여러 곳으로 흩어졌다. 이것은 두 가지 사실을 가리킨다. 하나는 복음이 이제 지역적으로 예루살렘과 유대를 벗어났다는 것이고 박해를 받으니까 벗어난 거예요. 일부러 벗어나려고 한 게 아니라요. 다른 하나는 복음이 인종적으로 유대인을 뛰어넘어 이방인에게 받아들여졌다는 것이다. 누가는 이 전자를 빌립비 사마리아 전도로 구체화했고 이제 헬라파가 박해받아서 멀리 나가면서 사마리아까지 가잖아요. 후자를 빌립이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국고 관리에게 세례를 베푼 사건으로 구체화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방인 선교의 물꼬가 트인 셈이다. 이걸로 이제 끝나지 않고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요. 이 베드로가 그 일을 하는 이야기가 뒤에 나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했기 때문에 그래요. 누가는 본문에서 이런 일이 매우 자연스럽게 일어난 것처럼 기술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우여곡절이 많았다. 이방인 선교는
초기 기독교인에게 뜨거운 감자였다. 예수님으로부터 배운 복음과 구원의 보편성이라는 차원에서 보편성, 누구에게나 복음이 전달되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이방인 선교가 당연해 보이지만 유대교와의 관계를 감안한다면 쉽게 결정한 일도 아니다. 우리는 사도행전에 전하고 있는 초기 기독교 역사를 단편적으로만 보면 안 된다. 역사를 다루고 있는 텍스트는 많은 것을 숨기고 있다, 은폐하고 있다. 명시적으로 드러난 것보다 훨씬 많은 사건들이 감춰져 있다. 이 사도행전에 정말 많은 이야기가 숨어 있는 거예요. 텍스트는 그것을 다 담아내지 못한다. 이는 역사의 속성이기도 하다. 100년 후에 지금 우리 대구 sem터교회 지금의 역사를 다 알 수가 없잖아요. 글로 아무리 남겨도 다 되지가 않습니다. 역사의 속성이에요. 역사는 미리 결정된 것이 아니며 인과율의 기계적인 법칙에 의한 발전도 아니다. 컴퓨터로 계산해낼 수 없는 우연한 사건들의 개입으로 진행된다. 이방인 선교에도 그런 과정이 있었다. 이방인 선교가 실패할 수도 있었다. 그렇죠. 실패할 가능성이 높았어요. 교회 안과 밖에 여러 가지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연관돼서 결국 이방인 선교는 성과를 냈다.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록할 당시에는 초기 기독교를 대표하던 예루살렘 공동체가 힘을 잃었고 오히려 이방인을 중심으로 한 로마가 기독교의 중심지가 되었다. 아무도 상상할 수 없는 역사의 결과였다. 누가는 6에서 8장에서 가쁜 호흡으로 일련의 사건을 보도한 뒤에 이제 9장에서 이방인 선교의 태두인 바울을 등장시킨다. 그의 때, 카이로스라고 그렇게 신학 용어로 얘기하거든요. 이거는 크로노스하고 반대되는 개념인데 크로노스는 그것도 때라고 번역을 하긴 해요. 연대기적인 시간을 말할 때는 카이로스, 크로노스, 의미 있고 해석된 때를 말할 때는 카이로스 이렇게 골라서 단어를 씁니다. 자, 그 다음 패러그래프 소단락 예수와 바울입니다. 바울에 대해서 우리는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의 활동에 대한 1차, 2차 정보가 신약 성경에 있기 때문이다. 그렇죠. 바울만큼 신약 성경을 많이 기록한 사람도 없어요. 사도행전은 뭐 전체가 다 바울에 관한 이야기라고 해도 됩니다. 그렇게 자료가 많은 거예요. 10권 내외의 편지들은 바울에 대한 1차 정보이고 물론 바울이 쓴 신약 성경이 몇 권이냐는 서로 차이가 있어요. 아주 작게 보면 7권, 좀 많게 보면 12권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행전은 2차 정보다. 이런 정도만으로도 우리는 그에 대해서 많은 것을 말할 수 있다. 그는 다소 출신이며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 소유자였고 가말리엘 문화생으로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고 자처할 정도로 율법의 이론과 실천에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인물이었다. 그의 편지는 로마서, 갈라디아서 정말 쟁쟁한 편지들이 많죠. 칭의론, 교회론, 종말론, 그리고 부활신앙에 이르기까지 고린도 전서, 후서 이거요. 기독교의 중요한 교리가 형성되는데 은사론도 다 거기에 있고요. 결정적인 영향을 끼쳤다. 그리고 몇 번 말씀드린 대로 바울의 편지가 신약 성경에서 제일 먼저 기록된 겁니다. 예. 베드로 후서, 그리고 요한계시록, 요한복음 이런 것들은 굉장히 후대에 기록됐어요. 복음서 자체가 후대에 기록됐습니다. 이 차이가 커요. 바울의 편지는 이르면 40년대에, 늦으면 50년대에 기록됐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사건이 있은 지 한 10년이나 20년 사이에 바울의 편지가 기록됐어요. 그러니까 그게 생생한 거예요. 그 경험이. 근데 이 복음서는 빨라봐야 마가복음이 70년 바로 직후니까 한참 세월이 흐른 다음이죠. 그러니까 모든 그 문서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 사건이 일어나는데 가까울수록 신빙성이 높은 거죠. 그의 편지가 기독교 신학을 말하는데 결정적인 자료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는 선교사로서도 다른 이들을 압도할 정도의 업적을 남겼다. 등등. 바울이 대단하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바울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중요한 사실이 있다. 참 아이러니이기도 하고 참 비밀스럽기도 한 거예요. 그가 예수님을 공생애 중에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다는 사실이다. 예수님 공생애 중에. 뭐 다른 제자들은 뭐 3년 가까이 예수님과 같이 머물지 않았습니까? 직접 말씀 듣고요. 근데 바울은 전혀 그렇지 못했단 말이에요. 이게 자칭 사도인 그에게 결정적인 약점이었다. 그래서 그 약점, 그거를 뭐 열등감이라고 표현하기는 그렇지만 대단히 자기가 다른 사도들 앞에서 좀 길을 못 피는 요인이었다고 볼 수 있어요. 뭐 그런 걸 가끔 그가 바울이 표시도 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이제 사도로 인정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이제 불편하게 생각했습니다. 사도는 원래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부름받은 이들을 가리킨다. 바울은 자기 사도권을 여러 번에 걸쳐서 강조했다. 그 부분에서 열등감을 느꼈다는 증거가 아니겠는가? 그는 사도권이라는 점에서 뭐 진골도 아니고 성골도 아니었다. 사도들은 바울에 대해서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주제에 뭐 이렇게 말이 많냐, 이렇게 좀 불평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 바울은 늘 떳떳했다. 자신감이 넘쳤다.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볼 수 있듯이 사도들을 오히려 비판합니다. 뭘 모르고 지금 너희들 그러고 있다. 왜 그 확실하지 않냐? 확실한 복음에 대한 믿음이 부족하냐? 왜 이방인에 대해서 그렇게 어중간한 태도를 취하냐? 위선자다. 이렇게 바울에 대해서도 일갈하고요. 심지어는 바나바라고 자기가 같이 복음전도 시작했던 친구도 충고합니다. 대단해요, 바울이요. 스데반이나 빌립 같은 헬라파 지도자들도 사도의 버금가는 영적 권위로 활동하지 않았는가. 이런 저간의 사정을 감안한다면 초기 기독교회에서는 12사도의 권위가 아직 확고하지 못했을지 모른다. 예루살렘 교회의 교권은 사도들보다는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에게 있었다. 이건 뭐 맞는 이야기입니다. 여러 군데에서 그러한 흔적들을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실제로 예루살렘 초기 기독교의 수장이었다. 그거 보는 게 맞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예수님을 직접 만나지 못했던 바울은 예수님이 선포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즉 기독교의 캐리그마를 어떻게 알았을까? 캐리그마는 예수님을 근거로 한 구원의 기초 교리를 가리킵니다. 그의 오심, 그의 십자가, 부활, 그리고 재림, 그 핵심되는 구원 교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구원 교리, 기독론적인 구원 교리, 이걸 캐리그마라고 해요. 어떻게 알았을까? 바울은 이 질문에 직접 답하지 않는다. 다만 자신이 기독교인들을 앞장서서 박해하다가 회심하고 기독교인이 되었다는 사실만 반복해서 주장한다. 이렇게 추정할 수 있다. 바울은 당시 초기 기독교 공동체에 전승된 예수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 경로를 통해 충분하게 전해 들었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는 성경에 없어요. 우리가 추정하는 겁니다. 예수를 한 번도 만나보지 못했던 사람이 다른 사도들보다 더 기독교 신앙의 핵심적인 이야기를 하니까 도대체 이런 일들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겠냐 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거부했지만 결국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그 결정적인 사건은 고린도전서 15장에 자세하게 나와 있듯이 부활의 주님을 만난 것이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9장에는 극적으로 표현되어 있는데 고린도전서 15장에는 그 만난 것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는 당시 교회에 잘 알려진 부활 목격자 명단을 나열하면서 거기에 자기를 포함시켰다. 누구도 만나고 누구도 부활의 주님을 만났는데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와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지나가는 이야기로 부활 주님을 만난 목록들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여자들은 한 명도 나오질 않아요. 그 당시에는 뭐 남성 중심 사회예요. 그래서 어떤 법정에서도 증인이나 뭐 그거 할 때 여자들을 내세우지 않습니다. 근데 복음서에 따르면 예수님의 부활을 먼저 목격한 사람은 여자들이었어요. 마리아, 등등. 물론 거기서 약간의 좀 표현의 차이가 있긴 있어요. 마리아가 먼저 그 빈 무덤을 보았으나 그걸 확인한 거는 뭐 베드로 이렇게 표현되는데 어쨌든 근데 울고 있는 마리아를 만난 이야기는 요한복음에 나오고 그러니까 예수님 부활 만난 이야기도 굉장히 달라요. 여러 가지로. 그러니까 그 안에는 신화적인 요소들도 있습니다. 아까 제가 시적으로 읽어야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누가 이렇게 비디오 카메라 갖고서 딱 찍을 수 있는 사건이 아닌 겁니다. 부활의 주님이 언제 자신에게 나타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없다. 부활 목격자 명단에 나오는 인물들은 모두 예수님의 공생애 중에 만난 사람들인데 반해서 바울은 그렇지 않다. 그렇죠? 바울만 좀 특이한 거예요. 바울 경험은 예수님의 부활 승천 이후에 일어난 사건이다. 그 밑에 이야기는 제가 앞에서 한 거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소제목 다메섹 도상의 경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바울이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건에 관한 보도다. 내용은 간단하지만 드라마틱하다. 바울이 등등등등 아까 한 이야기 여기서 반복해서 읽을 필요는 없네요. 그거 조금 넘어가십시오. 다음 쪽. 이게 얼마나 정확한 정보일까? 이렇게 질문하는 것은 불신앙이 아니다. 우리가 질문을 하는 것은 진리를 알고 싶은 사람들에게 나오는 당연한 요구다.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 패러그래프예요. 바울은 실제로 하늘로부터 빛을 직접 받았으며 소리를 직접 들었을까? 친구와 대화하듯이 나는 내가 받게 하는 예수라는 말씀을 직접 들었을까? 우선 이 이야기는 신문기자, 뉴스보도, 다큐멘터리가 아니라 기독교 전승을 기초로 한다는 사실을 전제해야 된다. 전승이요. 전해져 내려온 이야기들이에요. 구전이라고 보통 많이 하죠. 구전에 참여한 개인이나 집단에 의해서 조금씩 편집된다. 이야기하다 보면 그렇잖아요. 그 맥락을 잘 살펴야만 텍스트의 근본을 따라갈 수 있다. 본문을 일단 정확하게 보자. 다메섹 도상에 대한 사도행전의 보도는 세 군데다. 그 내용이 경우에 따라 조금씩 다르다. 부활의 주님이 빛과 소리로 그들에게 나타났을 때 동행하던 사람들은 그 상황을 다 파악하지 못했다. 어떤 경우에는 그들의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했지만 다른 경우에 그들은 빛은 보면서 소리는 듣지 못했다. 약간씩 달라요.
전자는 다메섹 사건에 대한 첫 번째 보도이고 후자는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체포당하는 장면에서 시간이 흐른 다음에 군중들에게 한 연설이 나오는 대목이다. 바울은 가이사랴에서 신문받던 중에 아그리빠 왕 앞에서 자기를 변호할 수 있는 기회를 얻어서 다메섹 사건을 다시 언급한다. 쭉 3번이나 나옵니다. 오해가 없었으면 한다. 다메섹 사건이 누가에 의해서 꾸며진 픽션이라는 말이 아니다. 역사적 근거도 없이 단지 바울의 사도적 권위를 확보하기 위한 창작물이라는 뜻이 아니다. 모두 역사적 텍스트는 사실과 해석의 종합이다. 좀 표현이 어렵죠? 어떤 사실이 생생하게 날 것으로만 역사에서는 남지 않습니다. 그게 해석의 과정을 거쳐요. 근데 사실이 없으면 해석도 공허해지는 거죠. 이게 종합되는 거예요. 여기서 역사적 사실은 기독교를 박해하다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 회심한 바울이 이방인을 위한 사도가 되었다는 것이다. 이게 팩트인 거예요. 그 과정에서 바울이 어떤 종교적 변화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대략적인 것만 알지 세세하게는 모른다. 바울이 그것에 대해서 직접 진술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내가 어디를 가다가 누구를 만났는데 빚을 만났고 그분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 이렇게 바울은 얘기하지 않아요. 이건 누가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주 그 바울의 예수님에 대한 경험이 구체적으로 어땠는지는 모르는 겁니다. 누가는 바울과 그에게 일어난 사건을 해석하고 변증해야만 했다. 3차례에 걸친 설명의 차이가 나는 것은 여기서 별로 중요하지 않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누구요? 그가 누구예요? 이걸 기록한 누가예요. 누가에게는 그런 특별한 현상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바울의 예수 경험, 이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빛과 소리를 보고 들었다고 하는 것에 너무 크게 관심을 갖지 않아도 됩니다. 빛이 무슨 뜻이고 소리가 무슨 뜻이고 우리가 기도하면 예수를 만난다 이런 식으로 가면 좀 곤란하죠. 3번의 보도에서 일관된 사실은 바울이 빛으로 나타난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는 것이다. 바울은 부활의 주님을 빛으로 경험했다. 빛은 요한복음의 이 생명의 빛으로 말한 로고스이며, 그건 지나가겠습니다. 그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제가 신학적인 의미를 좀 풀어놓은 겁니다. 그 다음 단락, 박해자에서 박해받는 자로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이 보도하는 바울의 회심 전승에서 아나니아는 중요한 역할을 맡는다. 이게 후반부에 나오는 거죠. 아나니아. 그 이름은 상식적으로 알아두십시오. 아나니아. 바울의 회심 사건에서 이 누가는 이 아나니아를 대단히 중요한 인물로 취급하네요. 근데 바울은 이 아나니아를 언급한 적은 없어요. 아나니아의 역할이 없었다면 바울도 없었을지 모른다. 이 누가에 따르면요. 역사는 이렇게 여러 사람의 조력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아나니아에 대한 신상 정보는 사도행전에 나오지 않는다. 단지 제자라는 표현만 나온다. 바울이 시력을 잃고 다메섹에 들어가 지내는 동안 그곳에 살던 아나니아는 이상한 현상을 경험한다. 그 환상 중에 바울을 도와주라는 음성을 듣는다. 이거 주님, 예수님의 으로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 그런 음성이죠.
바울에 대한 좋지 않은 소문을 듣고 있던 아나니아가 머뭇거리자 좀 더 명확한 음성이 들린다. 이 음성이 바로 누가가 사도행전 독자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이다.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요게 이제 아나니아를 등장시켜서 바울의 회심 이야기를 전하는 누가의 강조점인 거예요. 이걸 말하고 싶은 거죠. 자기의 스승인 이 누가는 바울의 제자로 추정되고요. 아니면 바울을 직접 따라다녔던 제자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 제자의 계통에 있었던 어떤 후대 인물입니다. 그는 바울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겠죠. 바울 선생의 그 무용담 이런 것도 많이 들었겠죠. 그리고 그 당시 전체 기독교 상황에서 이 바울의 위치가 얼마나 중요한지도 알고 있었고, 바울이 초창기에 예루살렘에 있는 그 당시 기독교 그 주류 메인스트림들로부터 얼마나 서러움을 받았는지도 다 잘 알고 있었죠. 근데 그렇게 알고 있던 누가가 지금 요 회심 사건에서 이 바울이 이게 그냥 사도는 아니지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부름을 받은 자다, 임명을 받은 자다, 소명을 받은 자이고 그에게 특별한 일들이 벌어질 인물이다. 그걸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나니아는 말씀대로 바울을 찾아가서 안수했다. 그러자 바울의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떨어져 나가서 다시 보게 되었고 세례를 받았다고 합니다. 간략간략하게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데 이걸 만나자마자 안수해서 다시 보게 되고 그 자리에서 세례를 줬다 하는 건 아니겠죠. 근데 그 자리에서 세례를 줍니까? 준비를 해야 되죠. 이거저거 준비가 필요한데 빌립이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고위 관료에게 세례를 줄 때도 당장 준 것 같지만 그 준비를 다 합니다. 그건 다 생략하는 거예요. 기독교를 받게 하던 바울은 아나니아의 환상이 가리키고 있는 대로 예수의 복음을 위해서 실제로 많은 고난을 당했다. 이건 바울 스스로 이야기합니다. 초기 기독교 지도자들 중에 바울만큼 큰 어려움을 당한 사람은 없다. 별로 없다. 원래 이 사람은 지병이 있었어요. 몸이 약했습니다. 그 설에 따르면 안질이 아주 나빴다기도 하고 심지어는 간질이 있었다고도 하고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몸은 굉장히 약했어요. 그래서 주치의가 그를 따라다닐 정도고요. 일반적으로는 이 누가가 바울의 주치의였다. 그렇게도 말합니다. 박해도 많이 받았어요. 이것저것에서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유대인들하고 충돌도 많았고 가장 많았죠. 또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로부터 인정받지도 못하고 서러움도 많이 받고요. 또 자기가 개척한 교회에서도 인정받지 못한 적이 많았습니다. 고린도 교회나 어떤 교회 이런 데서 몇몇 교회도 있는데 바울이 세웠잖아요. 근데 거기서 인정받지 못해요. 왜 그런지 아시죠? 그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 바울이 세운 교회에 대표자를 보냅니다. 그래서 바울이 가르친 중에서 이거 잘못됐으니까 이거 해야 된다 그렇게 합니다. 근데 그렇게 파송받은 사람들이 바울에 대해서 이 파송한 여기 예루살렘 교회의 대표자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나 뭐 베드로 이 사람들의 생각보다도 더 극단적으로 이 바울을 비난하는 쪽에 일을 처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회에서 바울을 좀 멀리 경계하는 일들이 많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그런 거 편지에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그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사람들을 보면 우리가 특별한 사람들이니까 뭐 이것저것 뭐 다 초월해서 그 소명 받고서 잘했을 거야 생각할 텐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 다 실망하고 뭐 정말 힘들어하고 그런 과정을 거쳤습니다. 뭐 예수님도 그렇지 않았을까요? 바울은 특별히 어려움을 많이 당했어요. 바울이 소아시아에서 더 이상 말씀을 전할 기회가 없어서 마게도니아로 선교 지역을 바꿀 수밖에 없었다는 것은 그 터키 지역에서 그리스 북쪽 지역이에요. 마게도니아는 그쪽으로 옮겨가잖아요. 그 갈등이 심각했다는 증거다. 그뿐만 아니다. 바울의 선교가 늘 풍성한 결실을 보인 게 아니다. 사도행전이 그의 사역을 성공적인 것처럼 묘사하지만 이는 역설적으로 그의 선교 사역에 어려움이 많았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그가 베드로와 버금가는 지도자로 인정받은 것은 그가 세운 이방인 교회가 먼 훗날 세계 교회의 중심이 된 한참 후의 일이다. 바울의 선교 사역이 생전에는 인정받지 못했다는 것이 초기 기독교 역사를 연구하는 학자들의 일관된 견해다. 바울의 이러한 삶을 잘 알고 있던 누가는 이 회심 전승을 통해서 바울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일꾼이라고 하는 사실을 전하려고 했다. 그 다음 패러그래프 마지막입니다. 위 본문과 초기 기독교 전체 역사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 첫째, 기독교 역사는 당시 비주류라 할 수 있는 바울에 의해서 그리고 바울을 역사적으로 바르게 평가한 누가 사도행전을 기록한 이 사람들에 의해서 발전했으며 이러한 일은 앞으로도 계속된다는 것이다. 바울의 회심과 선교와 신학으로 인해서 기독교가 반유대교적 위험성에서 벗어나 여기서 반이라고 하는 것은 반대할 때 반이 아니라 반쪽이다. 세미라는 게 안티가 아니라 세미, 반쯤 그러니까 유사 기독교가 되는 거죠. 그 위험성에서 벗어나서 아주 고유한 정체성을 확보할 수 있었다. 만약 유대교 안에서 경건한 소수자로 남으려 했던 정통 사도들만 있었다면 기독교의 역사는 전혀 다른 길을 걸어왔을지도 모른다. 다른 한편으로 바울이 아무리 뛰어난 선교사예요, 신학자예요, 목회자로서 활동을 했다고 해도 그의 활동이 누가에 의해서 역사적 자료로 남지 못했다면 바울을 통해서 이루어진 초기 이방인 전도 및 신학 작업은 아직까지 파묻혀 있었을 것이다. 둘째, 하나님은 고유한 방식으로 역사에 참여하신다. 이거 기억해 두세요. 고유한 방식이라는 것. 고유하다는 것. 그건 하나님만의 방식을 고유하다고 하는 거거든요. 이거를 이제 우리 한국 교인들이 흔하게 쓰는 용어로 바꾸면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활동하시는 뜻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만나. 그런 말 하잖아요. 하나님이 인간은 아닙니다. 인간처럼 뭐 희로애락 뭐 이런 걸 하신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만의 방식으로 우리와 관계를 맺는다. 이런 걸 가리켜서 인격적 하나님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고유한 방식으로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예측과는 다른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고유한 통치, 섭리, 여기에 우리의 영혼의 무게를 두고 살아야 됩니다. 여기서 고유하다는 말은 제가 설명을 했나 모르겠어요. 하나님만의 방식이라는 뜻이다. 사람의 생각을 뛰어넘어 행동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것을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하시겠지 하고 상투적으로 생각하지 말기를 바란다. 원래 초기 기독교가 역사 안에 등장하게 된 것 자체가 기적적인 일이다. 교회의 등장은 사람들의 계획이나 의도에 의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역사 개입과 그것에 대한 인간의 응답이 변증법적으로 긴장관계 속에서 작용함으로써 교회가 역사에 자리 잡게 되었다. 이런 점에서 하나님의 역사는 신비다. 하나님의 통치이기 때문이다. 바울의 회심 사건과 거기에 연루된 당시의 역사적 상황을 통해서 우리는 이러한 역사적 신비를 배울 수 있다. 신비는 막연하다는 게 아니라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다는 뜻이에요.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들 한 주간의 가운데 시간, 수요일 일상을 멈추고 성경 말씀 같이 공부했습니다. 2000년 전 우리 신앙의 선배였던 바울이 그리고 그를 증언하고 그의 활동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은 인도하심 가운데서 놀라운 일들을 했습니다. 그러나 역사 과정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복음을 접하게 됐습니다. 오늘 우리 이 현장 속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 가운데서 사람들의 생각과 판단에 치우치지 않고 우리가 약해서 그런 데 치우칠 때가 많이 있으나 이러한 말씀 공부를 통해서 주어진 영성으로 우리 앞에 놓인 현실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줄 아는 사람이 되도록 이끌어 주십시오. 참 좋은 봄날입니다. 그래도 이런저런 어수선한 일도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만날 때까지 어디에든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